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했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골로새에서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 전함으로써 바울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골로새 주변에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고, 또 근처에 조금 더 멀리서는 에베소 같은 교회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을 듣고, 특별히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기서 제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두란노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마 에바브라도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에바브라가 또는 에바브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골로새에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축하할 만한 거고 또 뿌듯한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힘든 생활 가운데도 그에게 큰 위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갔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문제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나눠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의 최상으로 올라가면 최고의 신이 있고, 그 최고의 신으로부터 점점 파생되어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하급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급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그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이런 피조물들은 악하거나 또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영지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어떻게 이 저급한 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 눈에 육신으로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신이 없었다. 가현설 이라는 거,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그렇게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 세상의 것을, 또 육신적인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주로 이제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이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이런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또 방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골로새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흡족해하고 하는 그런 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휘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지금 골로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이죠. 특히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성경에서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런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2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 2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의 삶에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2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만,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참 좋은데요, 내 삶의 주인은 아직은 나예요. 나는 아직은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좀 살 때 조금 힘들면 옆에서 구원을 좀 해주세요. 나 영적으로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충성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삼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충성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즉 나의 충성의 대상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꺼려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손해 가는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얽어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는 사랑은, 막 얽어매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는 묶어놓고 기를 수 있지만 자식은 묶어놓고 기를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엄마 애를 막 먹인다고 해도 아이는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놔둡니다. 물론 좀만 한눈 팔면 사고를 치죠. 여러분,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묶어놓고 기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묶어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잘 살려면요, 엄마의 그런 지도에, 세세한 지도에 잘 따라야 합니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세하게 지도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유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만약에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살지만 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하늘을 나는 연이 연줄에 매어 있을 때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끈이 끊어지는 순간 떨어지고 말거든요.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서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킬 때에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 서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원활하게 차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서는 멈춰주고 파란불에서는 달리고, 이것만 서로 이 약속된 것만 딱 지켜주면 자유롭게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빨간불이어도 그냥 막 가버리고 그런 거 서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고가 나고 막히고 정체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것을 지킬 때에 충분히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구속이다, 우리를 얽매이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또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위험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로 옮겨졌는데 만약에 다시 이 사단의 통치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밖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가 예수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사단의 말에 순종하든지 우리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것이 훨씬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 어떤 그 단어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continue to live in Him.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continue, 계속해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로 계속 살아가라.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채로 계속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새로 생긴 골로새 교회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어떻게 하면 계속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거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7절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여기서도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문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부분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명령형 분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인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이겁니다.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는 채로 있어라, 이 말이에요. 뿌리가 박혀 있는 채로 있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뿌리를 우리 가운데 딱 박게 해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뿌리를 탁 박게 해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뿌리가 박혀있는 채로 계속 유지해 가라는 겁니다.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박혀졌으면 그곳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무를 옮겨 심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옮겨 심어놨어요. 이 옮겨 심는 것은 누가 해요? 옮겨 심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놨어요. 뿌리를 딱 박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옮겨 심은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그 옮겨 심은 곳의 땅에 뿌리를 딱 박아놓고 그 땅을 꽉 붙들고 있어야죠. 이게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 반면에 옮겨 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잘 밟아주고 다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심어 놓으셨지만 그냥 그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박히고 그렇게 튼튼히 서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거예요. 분명히 옮겨 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한 옮겨 심겨진 나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흙을 꽉 붙들어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 흙을 통하여서 계속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그 사람도 열심을 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옆에서 인도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양육을 해주죠. 섬겨도 주고 또 훈련 받으라고 족독도 하고 나름대로 함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함께 교제해주고 함께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잘 신앙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도 열심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어야 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임에도 또 봉사의 자리에도 함께 나가고 또 함께 훈련에도 참여하고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다닌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가 박혀 있으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박혀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명령, 분사,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건물에 대한 비유인데 어떠한 기초 위에 건물이 높이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수동태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성도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편으로 여기서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것은 이거 계속 지속적인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쉼 없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가야 돼요. 또 그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 생긴 골로새 교회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처음 듣는, 그 교회에 대해서 처음 듣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언가, 예수님을 주로 인생에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땅에 탁 뿌리 박혀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현재 완료, 끝난 게 아니, 완료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가 박혀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믿음에 굳게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계속 믿음이 점점점 강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동력인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더욱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채로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믿음은 배운 만큼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상태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자라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계속 교훈을 받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훈련들을 하고 있죠. 제자 훈련도 이번에 이제 15기까지 했습니다. 15기란 말은 15년 동안 계속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 제자 훈련 1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아마도 한참 우리 교회에 막 분쟁이 심했을 때 2010년도 그때 제자 훈련 시작해서 잠깐 멈춘 이후에 그분들 그 뒤에 뭐 2012년도인가 뭐 12년도인가 다시 했죠. 1년 딱 그때만 쉬고 그 이후로도 분쟁 중에도 우리는 계속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기까지 지금 된 거죠. 또 행복한 만남, 지난번에 20기 행복한 만남을 했으니까 이번 21기죠. 맞죠? 아닌가요? 30기? 예, 그렇습니다. 30기. 엄청나게, 왜 행복한 만남은 1년에 2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대학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씩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5학기 2년 반이죠. 2년 반을 하면 2년 반 5학기를 하면 성경대학을 이제 우리가 수료가 되는데요.
성경대학을 수료하고 그냥 수료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 그냥 이제 나는 졸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5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번 빠지지 않고 성경대학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가장 많이 하신 분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성경대학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시다가 중간에 조금 빠지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4년부터 성경대학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5학기면 끝나는 성경대학을 물론 그때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5학기면 끝나는 성경대학을 지금까지 보니까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0학기, 30학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배웠다, 성경은 끝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성경을 가르치시고 했지만 다시 가르칠 때마다 그때마다 새롭다고 하시고 새롭게 가르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요, 그것을 다 알고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하산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 동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고 얼마나 묵상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연구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있으신가요? 제자훈련 끝났으니까, 사역훈련 끝났으니까, 성경대학 끝났으니까 그냥 좀 쉬자, 그렇게 해서 혹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쉬고 계시질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고 아직도 훈련을 아직 아예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 박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강화해져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고 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책을 혼자서 읽으면 3일이 지나면 그 중에 10%만 기억을 한답니다. 그리고 들으면 20%를 기억하고 보면 30%, 보면서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 50%를 기억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 60%까지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나눌 때 90%를 기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선다는 말은 믿음이 강화해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강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면 바로 성경대학과 행복한 만남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많은 그런 우리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많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동참해서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를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항상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쩔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성질 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지 않는가?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의문은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구절 안에 그 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계속해서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을,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좋은 일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엄청난 병이 찾아와서 막 힘들게 투병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자기에게 닥친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셔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 그렇죠. 다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간혹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그 일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로 생긴 이제 신생교회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주인인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인 채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예수님 안에 완전히 뿌리가 팍 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믿음이 계속 강화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이 흔들림 없이 계속 잘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뿌리에 깊이 딱 박혀가지고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흔들합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또 이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